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또 이러한 야고보, 요한 이러한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훨씬 더 자세한 그러한 고기잡이의 이러한 구체적 내용들을 좀 더 많은 분량으로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이 부분과 또 다르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요 부분을 1장 이제 3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 그다음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요한복음의 이러한 그 부름을 1차 부름으로 신약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이 고기잡이와 관련된 이 부름을 두 번째 부름으로 이렇게 통상 우리가 개혁주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1차와 2차에 걸쳐서 같은 그 제자들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같은 사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에서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들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런 방식이고 두 번째는 또 이러한 고기잡이의 이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또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부르셨던 그러한 방식을 2차에 가서는 좀 더 그들에게 신앙의 확신과 소망을 주면서 재차 그들을 전도 사역으로 이렇게 초청하시고 사도로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강하게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보통 개혁주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단번에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또 그 장면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고기잡이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결과의 어떤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모든 또 가정을 집안을 이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이 결과만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고기잡이하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허탕을 쳤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날이 새어가는 이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 이제 낮에는 고기잡이가 잘 안 되고 주로 밤에 이러한 고기를 잡는 것이 어부들의 이러한 그 습관인데 이제
날이 새어오는 이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고기가 통상 잘 안 잡히는 그런 낮 시간대에 아침 시간대에 이렇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깊은 데 가서 잡아보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이런 좀 일반적인 그러한 그 고기잡이의 형태가 아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요구를 했고 그랬을 때에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던 어부의 그러한 그 또 기술과 또 능력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고기를 못 잡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통상적으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이렇게 고기를 잡아보라라고 요구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는 우리의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고기를 못 잡았고 또 통상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면 이제 고기잡이의 이러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이 고기잡이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1차적으로 간단하게 부르셨던 것을 2차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인간의 노력과 이러한 공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고기 잡는 사건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신앙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에서도 아주 독특한 고백이죠. 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고 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시각, 예수님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더 깊이 이렇게 자라가고 또 세워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뭔가 어부가 아니신 분이 이렇게 어부들의 고기잡이를 가르쳤을 때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베드로가 훨씬 더 고기잡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안 들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부는 아니시지만 그 예수님이 일반적인 분이 아니고 아주 놀라운 그러한 권위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또 그 고기잡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와, 돈 벌었다 이러한 그 탄식이나 탐복이나 함이라든가 이러한 그 놀라움을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러한 그 부족함을 깨닫는 주님 나를 떠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기잡이를 이렇게 잔뜩 해놓고 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거를 예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이러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 부패와 우리가 원죄를 짊어진 그러한 비참한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닫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러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고 죄사함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러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서서히 깨달아가는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누가복음에서 앞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 복음이란 죄사함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 신칭과 관련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시작하자마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몇 가지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지를 알고 그 죄사함을 갈급해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바로 이 복음의 구체적인 그러한 교훈과 내용들을 이제 5장 이후부터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자마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죄인인지, 전적 부패한 그런 죄인인지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사함의 구원의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복음의 이 위대함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서워 말라, 내가 후로는 사람들을 낚는, 사람들을 이 죄사함에 너와 동일하게 그 죄인됨을 깨닫고 죄사함에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소망을 주면서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부름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5장에서는 계속해서 각 사건마다 바로 이 죄사함, 죄인, 바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사건마다 배치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도 소개했던 중요한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나병 들린 사람이 레위기 13장 14장 보게 되면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 인간의 참혹한 그 비참함을 비유적으로 의식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런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를 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을 하게 되는지에 그 제사장으로부터의 판단받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상세하게 레위기에서는 이 정결법과 관련해서 이 문둥병 환자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병이 특별히 더 악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그 문둥병이 살이 이렇게 썩으면서 뭉개지고 떨어져 나가는 이 아주 참혹한 이 외형의 이러한 그 병의 고통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그런 비참한 신세와 인간의 죄악된 그런 전적 부패의 모습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 장면에 더욱 집중했던 거고 이러한 인간의 가장 참혹한 비참한 모습을 가장 잘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문둥병의 이러한 외형의 처참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이러한 원죄와 전적 부패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더욱 책망하고 꾸짖는 이러한 인간의 죄의 이런 심각함을 알려주는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나병 환자에 집중하시는 것을 소개했고 바로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이렇게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병이 옮길 것을 걱정을 해서 격리를 하고 사람들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직접 그 손을 내밀어서 만졌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파격적인 사랑의 접근을 통해서 그를 치료하는 이러한 비참한 이런 인간의 참혹함들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보다 더 심각한 외적인 이러한 질병의 이러한 심각함들을 통해서 그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전적 부패와 원죄의 이러한 상태의 인간의 참혹함을 치료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듣고 15절에 자기 병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병 고침 요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 갑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또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처한 그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마치 병에서부터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리면서부터 속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것을 또 이렇게 외적으로 귀신 들림과 병 치료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질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러한 희생과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마태복음에 이미 앞서 한번 소개를 되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앞부분에서는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는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이렇게 질병 중에서도 인간의 외형에 이런 아주 비참한 모습, 또 인간의 사지를 쓰지 못하는 인간의 기능상의 이러한 아주 처참한 인간의 이러한 불쌍한 모습에 이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유독 그 사람들을 집중을 해서 인간의 이러한 참혹한 상태를 좀 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질병들에 주목했고 바로 그러한 심각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러한 중보자 사역을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비록 본질은 아닙니다. 외적인 그러한 또 부가적인 이러한 또 내용들이지만 이것이 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다양한 이런 또 방식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함께 가르치는 그러한 사건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믿음을 보시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믿었다라는 게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신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이런 또 자기의 정치 신념을 실현하고 싶은 것, 이런 자신의 소원이라든가 신념을 마치 믿음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러한 신비적인 황홀경 체험을 신비 체험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갑니다.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그러한 또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갑니다. 바로 그 믿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와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죄가 없고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바로 그 복음과 믿음은 죄 사함과 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러한 의의 내용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집중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병 치료보다 훨씬 더 다른 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를 더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병 치료를 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소원이 성취되는 이러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러면서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 예수라는 분이 죄 사함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기서 죄 사함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논쟁으로 이렇게 결국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병을 치료하는 것과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병을 치료하는 건 당장 기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더 어려운 겁니다. 죄 사함 받았다 이거는 말로만 이렇게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당장 병자가 치료가 되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그를 구해주는 것, 그래서 그가 죄 사함 받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한 가지 질문 안에 두 면이 있는 겁니다.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병 치료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병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여 중보자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의 이 문제를 또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 받는 이러한 위대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보자라는 사실. 그래서 외적인 질병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다라는 분,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또 그러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또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라고, 병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병을 치료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또 이 중보사역의 핵심은 바로 죄를 사하는 것에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병 치료받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5장에서 두 번째로 죄 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가르칩니다. 마지막 27절에 이제 레위를 부르는, 마태 레위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도 죄 사함이 다시 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마지막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그 마태라는 이 또 레이라고 불려지는 이 레이를 부르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이 마태 이 레이는 이렇게 세관원, 세금을 걷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세관원은 로마의 이러한 공무직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큰 미움의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장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는 이러한 또 대상을 일부러 이렇게 지목해서 그를 구원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에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라든가 정결하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 다니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이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러면서 바로 레이의 이 부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함도 아니요 어떤 정치적인 경제평등을 사회정의를 만들기 위함도 아니요 어떤 황홀경 속에서 신비체험과 은사체험을 시키기 위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다 가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영원한 정죄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바로 회개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것. 바로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마치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중보자는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와서 그 죄인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바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걸 주는 방식은 이제 곧 잔치의 이러한 그 모습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기지만 곧 그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바로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벌써 이렇게 암시적으로 예언해 주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면서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위대한 중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런 분이심을 이제 벌써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죄인들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것 바로 이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이제 금식의 문제와 그 다음에 혼인집 그러한 또 관련해서의 이러한 금식 비유와 두 번째는 새 옷과 낡은 옷,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낡은 포도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들을 변증하시면서 구약에 대한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면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지 또 구약은 구약의 그러한 역할과 쓰임새는 무엇인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또 조화와 역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명하게 바르게 드러내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구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책망하면서 이제 장차 신약의 새로운 그러한 메시아여 중보자가 오셨음을 이렇게 신구약을 대조해 주는 이런 비유를 세 번이나 설명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마지막 설명을 합니다. 결국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면서 율법의 이러한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맞춰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자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잔치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잔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기뻐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또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신랑이 오셔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잔치처럼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구약에서처럼 오실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신 거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새 옷과 낡은 옷을 이렇게 서로 묶어버리게 되면 결국 새 옷이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을 부대를 이렇게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결국 둘 다 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낡은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어서 둘 다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옷 비유와 또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옛 것은 옛 것의 쓰임새가 있고 또 새 것은 새 것의 쓰임새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요 비유를 많은 일반 교회에 있어서는 옛 것보다 새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새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는 이러한 오해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39절에 더욱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묵은 것이 훨씬 포도주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새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묵은 포도주가 훨씬 포도주는 오래 삭힐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러면서 마치 율법 폐기주의, 구약은 쓸데없는 것이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신약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대립관계로 새 포도주와 옛 포도주를 대립관계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는 새 것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역할과 쓰임새는 율법의 역할로서 또 이렇게 감당해야 되고 이제 그 율법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또 새 것은 새 것대로의 각각의 역할,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역할이 각각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너희가 더욱 기뻐하고 또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화관계로 해석을 해야지 새 포도주와 옛 포도주를 대립관계로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또 율법은 율법대로의 그런 쓰임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바르게 또 바라보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구약의 쓰임새와 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또 교회와 또 복음의 역사를 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마지막 5장 내용의 마지막 이 비유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는 율법과 복음의 이 역할과 그 소중함의 쓰임새들을 너희들이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또 깨닫고 또 사모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